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 영접 모임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성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설교를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이렇게 권하고 싶어서 오늘 전하는 설교인데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자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설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차분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달하는 그 방식과 상관없이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야, 오늘 이 설교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이 등록하시는 새 가족 분들한테는 꼭 들려줘야 될 설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 아니면 영계라는 부르곤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여기는 것도 뭐 문제고요.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신과 몸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랑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는 구분은 되지만 이거는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건강한 태도는 성경으로 대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그래야지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지나친 관심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이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 있죠. 마귀가 있죠. 흔히 이 사단과 마귀를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 거부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고요. 이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귀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공격 전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이 자신들과 함께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마귀와 사단이 행하는 공격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공격은 비신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무관심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러면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이거는 이 책 중에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번 확인해 봐야지.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자, 나중에 우리 꼭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에 보면 신자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과 전략이 나왔어요. 일상의 유혹이 있어요.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이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고요. 또한 이 자만심을 줘요.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일을 충족하게 만들고 또한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사랑과 욕망이 있는데 사랑을 왜곡시켜서 욕망이 사랑인 것처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신자를 향한 마귀의 공격인데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세상에 건강한 것들은 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도 않고 믿음의 성장도 없게 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없다.
되게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가장 이 영적인 치밀한 전략과 공격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든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든지. 우리 교회 새가족반이 이 4번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3번째 만남이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있어요.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끝이 아니에요. 정말 시작입니다. Just beginning.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불안감이 찾아오게 돼요. 또한 이것을 마귀가 가지고 공격을 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건강한 성장이 없으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기초 공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양촌 성도님이 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생명의 삶 앞부분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나눠요. 구원에 대해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기분과 감정이 어떠한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구원은 티켓이 아니죠. 이 놀이공원이나 콘서트장에 갈 때는 티켓을 주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들어갈 때는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이거는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든지 행위 구원론자든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행위거든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충족시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죽기 전에는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확신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한번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 여러분, 객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은 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상태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올 때 아침에 아이들과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좀 이렇게 큰 소리 나오면 예배 드릴 때 마음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고 타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객관적인 증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중요한 구절들이라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객관적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살아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이 말씀으로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자꾸 이상한 틀린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 경험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나의 구원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 더 심각한 케이스, 나는 말씀 보는 게 싫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첫 번째 증거,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객관적인 증거라면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좀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객관적인 말씀으로 증거되지만 이 말씀은 객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 안에서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날인을 치시는 거예요. 옛날 개역개정에는 뭐라 나왔습니까? 인치심을 딱 치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도장을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일까요? 이 14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날까지. 여기 완전히 구원받는 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생명의 삶에 보면 나오죠.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그래서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뭐 어떨 때 그럴 때 있죠. 난 찬양이 싫은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억지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손 올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지 같죠? 아니에요. 그 의지를 성령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근데 성령님은 내 느낌과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는가? 구원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구나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성령님의 좀 강권적인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말씀 양육이 필요해요. 만약 그런 분들이 말씀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해져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말씀보다 신비적인 개인적인 체험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비적 체험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체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비주의는 자기의 체험을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두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뭘까요? 말씀보다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들의 신앙이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이 근거, 증거, 그리고 주관적인 이 증거.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행위예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 객관적인 근거와 이 내적인 확신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쭉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제가 쭉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 덕이라고 번역이 됐다 보니까 많은 분이 좀 오해하는데 이 덕이 영어로 보면 굿니스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갓니스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복음과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되는지만 관심이 더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더 잘 나가든지 더 성공하든지, 이게 종교거든요.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경건이라 말합니다. 6절 후반절에 인내, 경건을 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할 때 마음에 부담이 와야 안 와요? 오죠? 여기서 부담 안 오신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이 계속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든다. 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만 그런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8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외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9절 말씀,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살펴봤죠. 객관적인 증거, 내적인 확신, 삶의 변화.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은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도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수련회 가서 은혜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강거적인 심리적인 체험을 했든지 여러분 그런 처음 시작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체험들 가운데서 다양한 경로들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네. 객관적인 말씀. 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을 독도 주님께서 강하게 딱 박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있겠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있겠죠? 예, 우리 참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한을 다 붙여놨어요. 예. 근데 이 요한이 쓴 이 성경에 보면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아요. 이 요한복음에도 20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가 나왔잖아요. 이 요한은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확신 중에서도 거짓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 참 구원이 있고 거짓 구원이 있고 참된 회심이 있고 거짓 회심이 있고 참 거듭남, 중생이라 말하죠. 그리고 거짓 거듭남이 있는 것처럼 확신도 참된 확신이 있고요. 거짓 확신이 있어요. 참된 확신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주관적인 이 증거, 그리고 삶의 변화. 그러면 거짓 확신이 뭘까요? 거짓 확신이 이 참된 확신부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 거짓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잘 점검해 보세요. 참된 확신만 아니라 거짓 확신은 주관적인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요. 느낌, 기분. 이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인 거예요. 이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 이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근거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가장 큰 근거가 뭘까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다는데 밑줄 꺼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 저는 방언기도 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은 거 가장 큰 증거 방언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성령 체험하셨을 때 전날에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막 놀다가 그 다음날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기도받고 막 진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의 근거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일까요? 아니에요. 그 외적인 거예요. 그 안에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 가끔씩 이런 질문 던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의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른대. 이거 말 자체가, 질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든다. 아직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약속되어졌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참된 확신인데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내 체험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거짓 확신이라는 거. 이 주관적인 확신, 이 위험한 확신입니다. 또한 이 참된 확신은 아까 성령으로부터 오잖아요. 거짓 확신은 뭐로부터 오는지 알아요? 인간으로부터. 이 구원의 거짓 확신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무엇이 온 것입니까? 능력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이 이것이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이.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강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돌 김여옥 선생님. 예. 그분 성경 강의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강의를 들어서 그 안에 예수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분은 성령과 능력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온 잘못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단 사이비 빼고 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대. 나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 직분자고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구원받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구원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고서 구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을 안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인간이 주는 거예요. 이 참된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말씀도 없고 성령의 내적도 확신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 이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나쁘게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확고하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가장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내 삶에 죄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 이렇게 사는 인생.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가 아니죠.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확신은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 참된 구원의 확신과 이 거짓 확신 보십시오. 이건 비교해 보십시오. 참된 확신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참된 확신은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놓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안 받는가? 여전히 내 삶을 봤었을 때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갈등이. 내적인 갈등이 없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죄에 대해서 전혀 내적인 갈등이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와 여러분 새 세계는 섞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 세계에서 강요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말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적인 갈등이 없다. 내적인 갈등은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흔히 말하면. 그게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진짜 단 그 이유만이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균열 오기 시작해요. 나의 그 옛날 세계관이 여러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저희 이제 친척 집에 갔다가 밤에 늦게 그거 아니다. 교회 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그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CBS를 들었어요. CBS에 보면 8시 반에 나오는 그 잡지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CBS에서도 초대하신 분들 보면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초대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유튜브를 봤어요. 예전에 자기의 존재를 우주 먼지라고 얘기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연세대 그 천문학자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별의 이 진동과 별의 이 파괴에서 나오는 먼지로 봐요. 그래서 그 먼지를 연구할 때 우리 인류의 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었던 한 자매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얘기했어요. 소설 쓰고 있네. 예.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진화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죠.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세계관의 차이. 세계관. 창조를 받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여러분 삶의 목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생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눈에 보기에 다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공산품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참된 확신이 내 삶 가운데 그런 내적인 확증과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삶의 진정한 변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린다, 불안하다면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세 가지로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내적인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점차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뢰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마치 눈동이를 굴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눈을 굴리고 있죠? 이 눈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눈동이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계속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점차 커지겠죠. 예. 그 굴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든지 녹아버리든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점차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의 확신은 커지는 거예요.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말씀의 노출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 말씀을 등한시한다. 말씀을 거부한다.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하는 그 얘기 가운데 내 신앙을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일서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뭐 세상을 압축한 것은 이것만큼 잘 설명된 게 없는 것 같아.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즐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뻐기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판치는 게 요즘 뭡니까? 카페인이잖아요. 카페인. 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줄여서 카페인. 요즘은 스레드까지 하니까 카페인스라고 해야 될까? 카페인스.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플랫폼 보면서 거기서 남들처럼 이생의 장냥,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거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 선교가 그거지 않을까요? 미디어 선교 팀장님? 이민희 팀장님? 네. 이 안에 한번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거 악하니까 이거 다 피해서 가버리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되게 위험한 분리주의 신앙이거든요. 분리주의 신앙.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산다는 그 공동체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빛과 소금을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좋은 콘텐츠 해서는 세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좋은 콘텐츠 해서 우리만 좋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콘텐츠가 뭘까요? 선교 지향적인 콘텐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묵상 나눔과 신앙 안에서 교제예요. 묵상 나눔이 뭐예요?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말씀 묵상.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이 살았는지 넘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뭐가 더 생기는지 알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가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진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기대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매일 못해도 꾸준히 못해도 그리고 산 공부도 한번 신청해 볼 것 같아요. 왜? 노출 빈도를 자꾸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정말 제가 가장 놀라운 질문이 뭐냐면 저희 셋째가 했던 질문이 있어요. 이거 나누고 마칠게요. 뭐냐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루아가 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막 우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이래서 처음까지 못하는 거 아닐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안 믿겨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면 된다. 여러분,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영적인 생명은 우리 안에 박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갈등들, 고민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차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